이번 주간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은 본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불신자는 또 다른 그 말씀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키다. 성경 전체의 얘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생의 언약으로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느 시간표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걸 좀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거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되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답을 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뭘 가지고 결단해야 되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다. 확인해 봐라. 어느 정도 나를 점검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제 결단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 이것만 하시면 된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키랑 성경 전체의 얘기랑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것이 다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무슨 계획을 하셨냐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나와라. 그러죠. 그 장소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이 어느 곳이냐고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말하자면 도시가 너무 아주 좀 아름다운 도시고 그야말로 모든 게 풍족한 그런 도시요.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분이 뭘 하냐면 우상을 정확해갖고 만드는 그런 그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 할 거라고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거, 그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혹시 그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이렇게 가려고 하면 홍천 뒤에 가면 그 조각해놓은 그 공원이 있잖아요. 조각공원. 그 보니까 남자, 여자 성기만 이렇게 좀 조각을 해갖고 해놓은.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고 구경거리. 근데 실제로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어떤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아브라함이 그 배경이라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뭘 하시냐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하자고만, 약속하자고만. 하나님은 성경에 7천 군데 이상을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왜? 거기 있으면 넌 우상숭배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딱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막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성령 인도라.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막연하고 이게 참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니고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준이 3밖에 안 된다. 근데 3밖에 안 되는 내 수준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8이 되든 9가 되든, 그렇지, 10이 되든 하나님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인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불러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복이 있잖아요. 어떤 복을 줬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널 저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참으로 너를 막는 그 대적의 문, 흑암이 올 것인데 흑암 전혀 상관하지 마라. 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재물이요. 가병 318명을 얻을 정도로 그런 그 재물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장수 12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100살 그러면 어이구 징그러워서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속마음은 안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 다. 120살 살았단 말이에요. 장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느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시대를 따라서 흐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시냐면 언약을 전달하시길 원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길 원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우리보다도 참 나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을 봤다고 말해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거 없고 뭐 배운 거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언약 붙잡아라.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좀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뭘 지금 말씀을 했습니까?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걸 봤어요. 살아오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아버지가 다른 건 그렇잖아요. 배경은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난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걸 봤다. 그 자녀 이삭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자녀라고 하는 이제 권세 있잖아요. 이 권세를 따라 주시는 그런 축복, 이거를 누리게 돼. 완전 어느 정도로 누렸냐면 이삭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셈의 근원, 셈을 찾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셈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해도요, 돈이 흘러가는 그 줄기를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뒤를 따라가요. 이제 혁원이가 이제 사관학교 간다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 RT 시험을 봤는데 안 됐거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3, 4 이제 시험 또 본대. 3, 4 있으면 조금 있다 또 못 보겠지 또. 그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라. 내가 그 다음에 문자를 딱 보냈어. 뭐라고 문자? 나는 혁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지. 나 할 말이 있는 거 알지? 네. 내가 너를 통해서 딱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뭔지 알지? 내가 할 말이 있는 거 알지? 네. 난 생각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딱 붙잡아 버리면 끝나거든요. 이삭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근원을 봤다. 이삭이 하는 것마다 그냥 요즘 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는데, 이 야곱은요, 얼마나 자기 걸 취하려고 그러는지 말이야. 늘 가는 데다마다 그냥 거짓말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먼저 머리 굴리고, 그야말로 120도 안 되는 그 IQ 가지고 계속 머리 돌리려고 하니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야곱이.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뭘 이루어 나가시냐면 12지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써갖고 된 거 있냐? 하나도 없잖아요. 고생만 지질이 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고 말해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게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게 말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모르고 떠나가지고 이 땅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 다 유래했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입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해야, 다시 이제 모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람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옛날에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그래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땅을 딱 차지하고 갖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그러죠. 이제 쉽게 말하면 어느 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저기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이거 옛날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여기 살던 땅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 땅이니까 이 땅 내놔라 그러면 내놓고서 열받지? 그렇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나라,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 아랍 사람들하고 동맹이 되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너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잖아요. 그런 축복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야곱 이후에 요셉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하고 있네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많이 생기고 뭐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역시 부채가 있고 너무 힘들거든. 이제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한테 딱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모든 부채에 있는 거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당신 기도해봐라. 처음엔 그 얘기하니까 놀랬겠지요. 나도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온갖 갖가지 응답을 그 장로님에게 그냥 다 쏟아붓더라잖아요. 우리 언약 잡은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심해서 언약 잡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라 그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언약을 상실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언약 잡은 것으로 승리했잖아요. 이 사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그 승리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사실 이름만 총리지 그 막강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실권자예요.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하고 70여 명 되는 그 식구들을 전부 고센 땅으로 다 불러들여. 그래서 같이 얼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는 이 축복을 이제 요셉이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죽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면 내가 죽거든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매장지를 삼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라. 그 말은 무덤 이제 만들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어디 가야 된다?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얘기하고 언약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이 언약을 전달 받아놓고 그 언약을 상실해 버려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계속 언약 전달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아니한 새 왕이 나왔다 그랬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거든. 그 공부도 무슨 일, 모든 그 나라의 역사 공부를 다 해야 돼요. 또 그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내력, 역사를 다 보관하고 기록을 해놓게 돼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가 그 기록물 관리하는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자기 사저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 지금 그게 죄다 그래 붙잡아 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왕이 되면 지난날 과거에 대한 거 전부 공부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셉이 한 시대를 최고 장악했던 그 총리의 역할을 했던 그때 당시에 그런 기록을 그 왕이 몰랐겠냐? 틀림없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렸다고. 완전 실패했다. 언약의 실패는 결국 모든 것의 실패다. 그 말이지요. 이제 이런 그 사실 속에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상실하게 된 그 나름대로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육신은 굉장한 부흥을 봤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1장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가지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부흥을 시킨 거 있죠.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요, 육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 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좀 죽으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자녀인데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완전 무너져버리는 그 이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일이 43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통해 대를 이어서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노예가 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느 정도 힘들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로 왕을 위해서 그 국고성을 이게 좀 쌓잖아요. 바로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언약 백성이 이방인 불신자를 위해서 좀 살아가고요. 불신자가 섬기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다. 그거는 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김 목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상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불신자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는 망한 거잖아요. 그렇지? 완전 망한 거예요. 우리 언약 놓치면 이렇게까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다. 그렇게 될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남아있는 그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2살 아래는 전부 다 죽여라. 이런 일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갖고 이런 속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남자아이를 죽여서 없애는 남아 살인 명령 바로 왕에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고 저주다 그렇게 그건 맞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돌아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꾸 깨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언약이 언약. 언약 성취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언약이 막히냐? 안 막히거든요. 언약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하나님 들러 쓰시는 거예요. 여인 한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한 사람이요. 누구?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 430년을 거쳐가면서 언약 잃어버려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여자 한 사람이 언약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왜?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으니까. 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우리 송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앞으로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고 있는 인도받고 있는 그런 과정의 얘기라.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모노를 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게 하니까 처음에는 뭐 힘들다. 그래 내가 좀 이런저런 방법으로 좀 상도 줘가면서 이렇게 좀 먹을 것도 먹여가면서 그래 꼬셔가지고 지금 계속 사모노를 하게 하고 지금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지금은 어쨌든 이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이렇게 좀 얘기하면 나름도 알잖아요. 이렇게 좀 눈 감고도 다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머릿속엔 다 들어있거든. 삼원을 지금 얘기하면 10번, 11번까지 계속 쭉 해서 이제 삼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삼원을 하는데 성경을 한 장씩 보는데 성경 한 장을 읽는데 10번씩 본대. 10번씩. 그래서 야 나보다 더 대단하다. 난 사실 10번은 안 보거든. 근데 10번 본대. 10번 보면 거의 외우다시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원으로 계속 쭉 이렇게 하나. 이런 것이요. 단순하게 삼원을 하고 구원의 길 그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좀 느낄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요. 분위기가 싹. 그래갖고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한 거 좀 우리 포럼하고 나누고 그래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돼. 제가 뭘 얘기를 하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냐.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번씩 캠프 하기로 이게 이제 연중 스케줄이 딱 잡혔는데 캠프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캠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당기죠. 어느 지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볼 때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우리 캠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당겨.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굴 좀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맞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해서 그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멘하고 지금 다 이제 하거든. 조사를 딱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한 1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좀 하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자꾸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 근데 난 그래서 그건 다른 데도 다 그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걸 좀 집중 준비하냐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안 돼서 못 한대. 나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 얘기했더니 아멘하고 그냥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이게 은혜고 그게 복이구나. 그 흐름이 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 좀 진행을 좀 해나가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게 뭐냐? 열방이거든. 열방. 현장이거든. 내가 우리 송 목사님 보고 그랬어. 목사님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요거 집중 훈련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땡겨서 얘기하게 됐는데 집중 훈련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집중 훈련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냐? 내년 여름방학 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열방 나가는 팀을 묶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현장을 한번 봐야 돼. 그래서 동남아 쪽이든지 아니면 러시아 그쪽에 우리가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거기 보니까 전도하는 사역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름에 한 일주일만 휴가 내가지고 열방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름 말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딱 이제 그런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 감사하다. 그거를 목사님이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몰랐다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이 제자를 남겨놨거든요. 이 일을 좀 해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명 거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완전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소문만 들었는데도 자기 나라에 거짓말 해놓고 그 정탐꾼 숨겨주고 이 라합이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사람 다 금식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스데반 그 사람이 그 공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는 거 별로 그렇게 겁 안 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딱 들어보는 거 있지요. 그야말로 한 민족이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내놓은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실도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 한 여자 요게벳 한 사람. 그래서 그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어떻게든지 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그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내놓으면서까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 활동을 하죠. 유모로 들어간 이유 뭐예요? 언약 전달하는. 계속 언약 전달만 해냈던 거 있죠. 왕궁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언약 전달했지요. 모세가 이제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하나님 만나면서 준비했잖아요. 40년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을. 그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누구 때문에?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전달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언약 전달의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라. 그냥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피를 내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리고 이
가죽을 이제 껍데기는 벗겨가지고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리는 그 번제잖아요. 모든 제사를 할 때에 반드시 번제가 포함이 돼요. 5대 제사를 할 때 번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만큼 어린 양의 피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됐다, 제사가 안 됐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좀 드리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이에요. 인생 문제, 이런저런, 우리가 볼 때 인생에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12가지 문제로 인생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가 당하는 그 6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늘 허덕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피제사. 그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생각을 메시지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피냐? 아니 염소면 안 되냐?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양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어요. 양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먼 데를 못 봐. 가까운 거밖에는 못 봐요. 이 양은 또 굉장히 예민해. 또 양 보면 양을 혼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미련하게 모여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다가 양은 잘 넘어져요. 뭐 심심하면 넘어져 쌓고 심심하면 없어져 쌓고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그 일이 뭐예요? 양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양 잃어버려가지고. 나 지난번에 그 종교계 500주년 갔는데 루터가 번역했던 그 성이 바르트부르크인가 그 성에 올라갔다가 우리 목사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서 3시간을 찾았어. 그게 누구야? 우리 친구 정 목사. 올라가고 사진 찍는다고 없어져가지고 3시간 동안 찾았네. 그래 나중에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길치가 돼가지고 그 찾느라고 내려왔는데 저 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겁나는지 모르는데 그래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나. 3시간 만에 찾았네. 양을 그렇게 찾고 돌았네 목자가. 그래 잘 자빠져요. 또 양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양은 소심하잖아요.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 내가 지금 이게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정 목사 이게 가는 건지 맞는 건지. 우리는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2번째는 딱 찾거든. 한 번 갔던 길을 그 다음에 딱 찾아요. 근데 몇 번 가든 모르는데 양이 꼭 그런 모습이라. 양은요 방어력이 없어요.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 그게 양의 특징 아닙니까? 양은 또 잘 쏘가요. 잘 쏘가 넘어가. 또 양은 온순하잖아요. 그런 양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고. 그렇구나. 그 양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양은요 자기를 죽여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를. 우리 같으면 염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이려고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버리는 거예요. 염소는 그래요. 근데 양은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가만히 있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양 붙잡아가지고 털을 깎으려고 하는데 양이 털 깎으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이 털 깎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더라? 잠잠하고 있더라. 이건 미련한 건지. 미련할 정도로 양은 그래요. 그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양을 선택하지 않았겠나. 내가 가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내 추측이요. 양이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그 왜 양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얘기를 했는가. 아마 양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쉬워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어쨌든
그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더냐. 첫째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데 막 증거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6월절에 기적도 보여주고요. 홍해 사건 또는 그 뭐 만나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거 보여주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데 손 하나 되지 않고 그 우박으로 그냥 완전 때려가지고 다 끝내버리고 그러죠. 그런 많은 기적 왜? 이 증거를 왜 보여주냐?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 언약 붙들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왜?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너는 뭐예요? 네 신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세절기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 그게 회복이 됐으면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숨 쉬는 거, 호흡, 숨 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예배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예배의 방법은 뭐예요? 피 드려라 피.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델적인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네. 이런 복이 왔네. 이런 일들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또 주셔요. 모델적인 예배. 이걸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냐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 일꾼. 왜 일꾼을 세우십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2명의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왜?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라. 우리 지난 누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오후 예배 하지 말고 이제 오전 예배 포럼하고 저기 서운흥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좀 이렇게 좀 콧바람 좀 씑시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래. 그것도 나쁜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 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때에 밥 먹으러 가서 거기에서 당회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거 뭐 하려고? 짐을 나누어지자고 하지 않았냐? 짐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고 의논할 거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그래서 우리 직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선지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지금은 완전히 영적인 암흑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직분자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체험한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약속한 땅을 정탐해라. 우리에게 메시지 주잖아요. 정탐해라. 그러니까 난 이 사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에 좀 언약을 주셨는데 신명기 6장 10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줄 거다. 그 말씀을 딱 줬거든. 나 이걸 딱 붙잡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 흐름 속에서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붙잡았을 뿐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인하여 여리고는 문이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이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문 닫아가. 와, 저 사람들 오면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굳게 닫혔고 그 문 굳게 닫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라? 돌아라. 도는데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을 가서 어떻게 하나? 외쳐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할 거니까 정복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지요. 이미 소문 다 났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 그렇죠? 쟤는 누구? 저 사람은 누구?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다 알아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오면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답 주면 돼요. 아무 문제 할 거 없어요. 끝나는 거 있죠. 정복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하고 31명의 왕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성경이 여호수아에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자, 이 사실 가만히 한번 놓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계획하신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전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언약 놓쳐버렸죠. 놓쳤을 때 그런 일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인하는데 한 사람을 쓰셔요.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그야말로 완전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이 돼요. 그 요즘 말로 원색적인 그런 언약이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거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정복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봐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지금 진행해 가시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놨다고 말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뭘 하시려고 하냐면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담으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 중심 담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우리 형편, 수준, 환경, 배경, 상황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소원은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오고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그 일에 마음 중심 담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언약 가운데 있고 언약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리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그런 증거를 주셔서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